네, 오늘은 굿뉴스 101 13번째 주제 중에서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죄사함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첫 번째 조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사함의 첫 번째 조건, 죄사함을 받는 방법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결단도 아닙니다. 뭐냐면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초대교회 시대에는 정말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가이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감히 그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 더 로드 주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붙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주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귀한 이름을 어떻게 보면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의미가 야훼 여호와라는 의미인데 그 주라는 의미를 예수님에게 붙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믿음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 온전히 주를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고 오늘은 죄사함의 결과,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죄사함을 받는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육원이나 영화원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금은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꺼냈는데 신혼 초에 자주 제가 아내에게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도 계속해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이나 영화원을 가면은 진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맛있는 밥도 필요하고 학교 갈 여건도 필요합니다. 좋은 잠자리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좋은 책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왔던 그 탤런트 진태현 박시연 부부는 23살이나 된 청년을 입양했습니다. 여러분 성인 입양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어렵습니다. 대개는 부모가 정도 빨리 들고 적응도 수월하게 한 살이라 어렸을 때, 영아일 때, 아기일 때 입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진태현 박시인 부부는 다 큰 청년을 입양했습니다. 그 이유를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박시은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추억을 해보니까 엄마에 대한 회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도 엄마가 필요했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도 필요했고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필요했고 결혼한 지금도 나는 엄마가 필요했다. 계속해서 나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그런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자녀 삼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감동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감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길입니다. 큰 은혜이자 감동이자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사함의 결과, 죄사함의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죄사함의 결과,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해방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set free,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엘류테레오라고 표현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노예 상태에서, 즉 속박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속의 은혜를 뜻할 때 이 헬라어 엘류테레오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칭의, justification으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최종 판결받는 것이 바로 이 set free,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자유함, 해방은 단순한 선언, 최종 판결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점진적인 거룩함, 변화, sanctification,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함, 해방함은 법적인 측면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새 생명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법적 선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변화의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정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해방된 자유함은 단순한 신체적, 정신적 속박에서부터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이후 성령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아직 아닌가요? 네. 아멘. 네, 자유하셨죠? 자신 없습니까? 지금 아멘 안 하면 그 다음 대답 아멘이 더 어려운데 큰일이네요. 제 원고에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걸로 써져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자유하셨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얻은 새 생명으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쾅 하고 세게 넘어졌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쾅 하고 세게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너무 창피한 게 더 커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다쳐요. 근육이 놀란 상태에서, 뼈가 놀란 상태에서 뼈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괜찮은 척, 남들이 걱정돼서 혹은 창피해서 확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여러분 더 다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심한 낙심과 좌절과 상처가 있다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상처받은 공간이나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자주 보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잠시나마 여행이나 이런 거 좋습니다. 현실과 떨어져서 나의 내면을 조용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면의 상처와 괴로움이 쌓이고 더 증폭되어서 처음 상태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인한 변화는 여러분 단번에 일어납니다. 한 번에 바뀝니다. 단번에 순종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개인의 차가 있어요. 개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주 가물을 즐기던 분들 중에서 은혜 받아서 음주 가물을 또 끊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은혜 받고 3년에 걸쳐서 천천히 음주 가물을 끊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 목사님, 은혜 받으니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 맛있던 술이 맛이 없어지고, 믿지 않던 친구들과의 모임에 너무 가기 싫어졌어요.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요. 차라리 교회 성도님들 가끔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1번 1년, 2번 3년, 3번 3일. 3일입니다. 3일. 여러분, 단 3일 만에 사람이 완전히 토들리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마음 먹으시면 3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괴롭잖아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안 바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자고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사함의 결과,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원래 죄인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가리우면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의롭다 선언되었고 이로 인해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크리스천들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여러분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증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모든 신자들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죄에서 멀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또 점진적인 거룩함, 아까 말씀드렸죠? 성화, sanctification, 점진적인 성화의 상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이니라. 아멘. 앞서 언급한 이사야 59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는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다시 가까워지는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서 죄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것. 우리가 죄와 멀어져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이 죄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죄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게 힘들다면 하나님과 그냥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세요. 아마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읽고 뚫고 묵상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나도 모르게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해 주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생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죄사함을 받은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삶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에요. 리딤드 된 거. 이미 구속받은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는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팽개치라는 말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다 챙겨주세요. 대신 여러분 최소한의 거는 하셔야 돼요.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포커싱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실천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말로만 표현되는 거는 그냥 말이에요, 말.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명되지 않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은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던 때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은혜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믿는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다 학창시절 다 보내셨는데 학교 간다고 다 공부합니까? 아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데라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데라고 그러는데, 도서관 간다고 다 공부하나요? 독서실 간다고 다 공부하나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독서실을 다녔는데 불면증이 있었는데 독서실만 가면 잠이 잘 와요. 너무 좋아요. 그 조용한 분위기, 어둑한 분위기, 누구 하나 방해 없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독서실 가는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컨펌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직분이 봉사의 정도가 은혜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 특별히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나타내느냐, 변화된 삶과 나를 온전히 주께 산 제사로 드리는 그 행위, 그 삶으로 증명되고, 그리고 그런 삶으로 동시에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3번째 주제, 특별히 죄사함 그 4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의 결과,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선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전과 다른 새로운 삶,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생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악랄하게 핍박하고 죽인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단 3일 만에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삶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 그 은혜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십니까?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더 확실히 믿는다면 주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